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눠볼 주제는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입니다. 사실 이 영광과 수치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리고 수치라는 것은 부끄러운 걸 뜻하죠. 그러니까 영광과 수치라는 것은 사실 그 두 개의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영광의 솔로몬 그러든지 아니면 수치의 솔로몬 이래야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눠볼 교제의 주제가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식어를 갖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찾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띄워놓은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 속에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왕이 돼서도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렵게 고난 가운데 왕에 올랐고 통일 왕국을 어렵게 이루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 속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지혜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세상 모든 왕들보다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의 최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였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왕 시대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이루었던 왕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 말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죠. 기억나세요? 다윗이 받았던 칭찬.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불순종한 사람이었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런 정말 훌륭했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 마음속에 정말 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많은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사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을 솔로몬은 직접 경험하고 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사님이 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다 같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어떤 분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떤 분은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매번 듣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냉랭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요. 마음으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써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죠.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에 참석하는 가운데, 내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점점 변화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 정말 나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솔로몬도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
그래서 법도를 행하되라는 말은 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에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1000번이나 드린 거예요. 우리가 번제는 이렇게 흠없는 짐승, 뭐 양이나 이렇게 소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죽여요.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조각을 내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게 엄청, 번제 한번 드릴 때도 엄청난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농인 회장님 뒤에 계신데 여기 각 계신 분들이 이제 뒤에 딱 이렇게 농인 회장님처럼 서 있어서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오시는 분들 다 인사 이렇게 하라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또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실 때마다 허리 숙이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이게 쉽지 않겠죠. 네. 그런 수고를 지금 농인 회장님께서 해주고 계셔요. 네. 근데 그런 수고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솔로몬은 번제를 1000번, 1000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런 번제를 드리는 모습인데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런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훌륭했던 다윗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엄청 부담됐잖아요. 내가 부담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내 뜻대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너는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한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뭐 다른 사람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정말 튼튼한 건강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좀 허리가 아픈데 아니면 내가 어깨가 아픈데 이거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먼저 구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칭찬받고 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걸 먼저 구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다 헛된 거고 장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고 아직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 교회 가운데 붙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주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먼저 되는 기도잖아요. 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영혼, 그 영혼보다 소중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고 구하게 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게 구원받았는데 아직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배우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말씀 배우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 배우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거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는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말씀 배워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려고 모여서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 번째 되는 목적,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게 생각만큼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말씀 배우고 배운 말씀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전도하고 싶어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 돼요. 말씀 배우면 되고 교제하면 됩니다. 봉사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신앙 요소가 있죠. 말씀, 교제, 기도, 전도예요.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4바퀴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잘 굴러갈 때 바퀴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4개 있어야 되잖아요. 3개가 아주 막 좋아요. 근데 하나가 터졌어요. 그럼 그 차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자동차는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4개의 바퀴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일천번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냐?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너가 간절히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했어요. 지금 솔로몬, 훌륭한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지혜였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어린 아이일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여기 보면 아이인데 작은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저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훌륭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해서 형벌받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지 않도록,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칭찬,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은 성대로 악은 악한 대로 갚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순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요구한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부모님은 자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막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주죠. 근데 아이가 부모에게 달라고 한 게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걸 아이가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래 솔로몬에게 필요한 걸 아셨는데 솔로몬이 또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게 정확한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혹 안다 하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은가요? 자녀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자녀가 또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지 못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죠.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셨던 하나님,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을 배우면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깊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낮추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배울수록 더 자세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했을까?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지금부터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열왕기상 3장 16절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여자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한 여자가 먼저 낳고 한 3일 정도 뒤에 또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뭐 아기 양육하고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한 여자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길러본 이제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밤에 수시로 막 깨잖아요. 뭐 8시간 이렇게 풀로 쭉 자는 게 아니고 뭐 4시간 자고 일어나고 뭐 3시간 자고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한밤중에 이제 깨서 또 아기 젖 먹이려고 딱 깨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너무 슬퍼했던 거죠. 그래서 막 슬퍼하다가 이제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이 새벽에 깨서 이제 아기 젖 먹이려고 깼을 때는 그냥 죽어 있는 것만 보고 막 슬퍼했는데 날이 점점 밝아서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네?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의 아기가 내 아기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막 우겨요. 막 서로 싸웁니다. 이 죽은 아기가 너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인데 왜 내 아기를 너가 안고 있냐? 근데 또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아기가 내 아이인데 왜 내 아기를 뺏어가려고 하냐? 막 싸웁니다. 막 한참 싸웠겠죠. 뭐 누구 하나가 그래 내가 뭐 양보할게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막 싸우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22절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쟁론하는지라. 왕 앞에 와서도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한 명이죠. 근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여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왕의 권력은 엄청나게 강했어요.
뭐 지금도 대통령 권력하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대통령 권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죽인 사건 기억나시죠? 왕의 그 편지로 요압 장군이 우리야를 죽는 데까지 이렇게 내어줬잖아요. 그만큼 이 당시에는 왕의 권력은 엄청났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왕 앞에서 거짓말,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당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 판정됐을 때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아이 살아있는 아기는 한 명인데 서로 싸우잖아. 누가 진짜 아기 엄마지?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결하실까?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솔로몬 왕이 막 고민하다가 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뭐 왕이 명령했으니까 칼을 가져왔겠죠? 근데 그 다음 왕의 명령이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져요.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여자에게 나눠줘라. 살아있는 아기를 반 나눠서 여자에게 나눠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자, 열왕기상 3장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살아있는 아기 반 잘라서 각각 주면 두 여자가 다 만족합니까? 내가 반반 똑같이 나눴네. 그럼 죽은 아이도 반반 나눠 가지면 공평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진짜 살아있는 여자,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였던 여자가 원한 건 내 아이를 다시 내 품에 안는 거지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나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그 자녀 아닌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특히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거든요. 근데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나눠줘라.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그래요. 그냥 반으로 자르십시오. 그래서 내 아이도 되지 않게 하고 저 여자 아이도 되지 않게 그냥 반으로 잘라서 아이 죽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 반대쪽 엄마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막 너무 큰 슬픔을 겪으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쓰라리고 아픈 그런 마음 있죠. 막 불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진짜 엄마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강렬하게 표출되는 모성애, 아이를,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영혼 그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의 마음처럼 불타고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이 두 여자가 있었죠. 한 여자는 가짜 엄마고 한 엄마는 진짜 엄마잖아요.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짜 엄마는 죽여라. 너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불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마귀의 모습이 이 가짜 엄마와 같은 거예요. 그래, 구원받지 말고 죽어라.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라. 나도 어차피 지옥 가는데 나와 같이 지옥 가자. 같이 죽자. 라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 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4절이에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스스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구나. 내가 죄 없으신 분을 죽도록 내어줬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가책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은 30 다시 돌려줄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라고 할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 마귀 탓을 할 때, 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할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마귀가 우리를 엄청 유혹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갖은 유혹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떨어질 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모른다. 너가 구원받지 못한 죄값을 너가 받아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지옥 형벌 받을 일은 없죠. 지옥 형벌 받을 죄는 없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너 지금 바쁘잖아. 회사 일 바쁘잖아. 학교 일 많잖아. 교제 빠져도 돼. 지금 이거 바쁜 거 해야지. 너 지금 약속 있잖아. 교제 말씀 들었으니까 교제 참석 안 해도 돼. 너 약속 있는 거 빨리 가. 라고 유혹을 하겠죠. 야, 지금 전도 안 해도 돼. 나중에 그 사람 마음이 열릴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마귀는 계속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도 충동질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은 가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은 받겠죠. 평가는 받잖아요. 그때 마귀는 동일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도 그때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때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예. 나중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 나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나에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함께 모여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진짜 아기 엄마는 아기를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래서 진짜 아기 엄마는 차라리 아기를 반으로 가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저 여자에게 뺏겨도 좋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만 뺏기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의 왕의 권력은 가장 높았던 때예요.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이 여자,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살리기만 한다면 내 아기를 빼앗겨도 좋습니다. 가짜 엄마가 진짜 내 아들 사랑으로 키워줄까요? 네. 이 여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라리 반 죽여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고 차라리 죽이세요라고 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차라리 빼앗길지언정 아기만은 죽이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나도 죽어도 좋습니다. 왕 앞에서 거짓말한 죄로 나도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은 딱 하나,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네.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지를 알아냈어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네,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아기를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이의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솔로몬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뿐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먼저 지혜를 주셨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너무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네,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게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네, 지혜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주신 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엄청 많이 펼쳐져 있죠. 그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죠. 엄청 많다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왜 내가 이거 손해봤어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신을 약간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넓은 마음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돈 많은 사람,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평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재물과 영광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대요. 금. 금은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아도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요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금 1kg, 1kg 해봤자 한 요 정도 됩니까? 근데 그게 무려 7,500만 원이래요. 네, 최근에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알아봤어요. 7,500만 원. 다 안 놀라시네요. 금 다 집에 뭐 이렇게 좀 쌓아두고 계신가요? 그 1kg에 7,500만 원.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대요. 마시는 그릇을 금으로 사용했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시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어느 정도로? 돌같이. 우리가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돌 있잖아요. 이 귀한 돌을 하고 줍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길 가다가 돌 있으면 그냥 뻥뻥 이렇게 차면서 다니잖아요. 은을 그렇게 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시는 그릇을 금으로 했을 정도니까 은은 뭐 얼마나 더 흔했겠습니까? 주변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강했고 또 솔로몬 왕이 너무나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특히 솔로몬 왕을 다 이렇게 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예물로 보석, 금, 은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주변 모든 나라보다 이렇게 부자였고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그냥 가까운 동네 앞 병원 갑니까? 내가 엄청 큰 수술, 뭐 암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에요.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동네 병원 가서 해요? 아니죠. 이쪽 분야에 정말 수술 잘하는 병원이 있다더라. 어떤 의사가 이 수술을 정말 잘한다더라. 그런 거 알아보고 그 병원 가서 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하죠. 네. 하물며 이 시대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있어도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로 이렇게 판가름 됐잖아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혜를 받았고 재산도 많고 나라도 강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 왕보다 더 칭찬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 지금까지는 영광의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남은 시간은 수치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교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이 수치의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받는구나 라는 걸 교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애굽의 공주잖아요. 당시 애굽은 강한 나라긴 했지만 이렇게 혼인을 맺었던 거예요. 물론 애굽 공주와 결혼한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네, 이 족속 가나안 7족속과는 혼인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가나안 7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까 봐 그렇게 금지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든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한 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 가나안 7족속을 제외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혼인을 일부 허락하긴 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네. 근데 이게 물론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긴 했지만 이 당시에 애굽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되면 위험할 때, 전쟁이 있을 때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두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나안 7족속과의 결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던,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돼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왕비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네. 처와 처첩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네. 결국 그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도 절대 하나님만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은 떠나서는 안 되는데 결국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죄는 점점 확장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처음에 아주 작은 죄. 그 작은 죄가 시작이 돼서 점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고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확장되고 그 죄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무리,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네, 경고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죠.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마음이 엄청 찔리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교제 한번 빠지거나 말씀 한번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집에서 뭐 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그럼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는, 안 되는데 하면서 가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안 들어요. 그냥 오늘 바쁜데 집에서 쉬지 뭐.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겠다. 무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형제님, 자매님 말씀 들으셔야죠. 교제 참석하셔야죠. 봉사 같이 해야죠. 권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죄는 확장성이 있고,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단 솔로몬이 죽은 이후 아들의 때 나뉘겠다고 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살아갔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대단한 정성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토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너는 구해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것,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유가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많은 사람, 삼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솔로몬의 이름이 없어요. 처음에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영광의 솔로몬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없어요. 왜? 마지막이 영광이 아닌 수치의 솔로몬이었거든요. 수치가 뭐라고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죠. 조건들이 너무나 완벽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고 전쟁이 없게 했고 주변 나라로부터 강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명예를 주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더 큰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 어떠한 상을 주시는지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아버지 다윗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석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더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알았죠. 감사 알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있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들, 내 친구들,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죠. 그리고 말씀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마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교훈 나눴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수치를 당했던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치의 솔로몬의 모습은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계획되어 있는 또 오늘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